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훈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설교해 주신 내용 중에 제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미국의 침례교회의 한 목사님이신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시입니다. 부활절 주일을 기다리며 쓴 시인데요. 이 제목이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이에요. 지금은 금요일이지만 주일은 반드시 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부활을 기대하며 그분께서 쓰셨는데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을 치면 들을 수 있어요. 원문을. 근데 저는 이제 번역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금요일이었지만 주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리아의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금요일이었지만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금요일이었지만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금요일이었지만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는 금요일이지만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눈부신 번개 같은 천사가 돌을 굴리며 선포했습니다. 주일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시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부활하셨어요. 그냥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이미 여러 차례 예언이 되어 있고 제자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셔도 되는데 주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의 삶은 그 시초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가 되었죠?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성령과 같이 동역하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동행하셨어요.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따라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모든 사역 기간 동안,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기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그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흩어지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한 12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는데요. 이 인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바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한 성령님은 제자들 가운데 바람소리같이 불같은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 부활의 그 승천의 현장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누구신가?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은 굉장한 호기심이며 굉장한 궁금증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분들, 회개하신 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은 성령의 이 오심과 동행과 능력에 대해서, 승리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이제 벚꽃이 활짝 필 텐데요. 여러분의 성령의 꽃도 활짝 펴야 돼요. 아직 안 폈죠? 오늘 올라오시면서 보셨어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일날, 이번 주일날은 차 안 가져오기 행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대중교통으로 오시거든요. 그때 아마 벚꽃을 보시면서 오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이 주차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어쨌든 올라오시면서 그 화창한 벚꽃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성령이 오셨을까?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7주 후 그의 그 다음 날이에요. 77에 49 더하기 1이 50이잖아요. 그래서 50순, 51을 이제 오순이라고 나타낸 건데요. 이건 구약의 77절과 굉장히 비슷한 절기예요.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6월절과 그리고 이 77절과 장막절 중에 하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뭘 하냐면 유대인들은 보리 농사를 짓잖아요. 결국 추수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맥주 감사라고도 하는데 주님 앞에 첫 번째 소산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땡스 기빙데이예요. 얼마나 큰 축제인지 몰라요. 구약의 이 3대 절기가 된 배경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게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하면은 추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사람들은 그 오순절을 어떻게 의미하고 있냐면 이 77절의 감사와 또 율법 수요의 날로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막 연명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제물로, 첫 번째 곡식으로 감사를 드렸던 그날도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죽어가는 이 땅에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열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죽어져가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얻은 광복절이라면 오순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땅에 들어가게 하신, 어떻게 보면은 문이 열리고 이 나라가 시작된 날, 건국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는 날이에요. 이것을 신약시대에서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의인이 됐다, 영생을 얻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신 이 오순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다라고 선포하는 날이에요. 이 오순절에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각국 천하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게 돼요. 자신의 고향에서.
오늘 배경은 그렇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이날에 성령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날에 모였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라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경험한 성령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이유예요. 그날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제자들은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다른 10개 이상의 언어를 가진 민족들이 모여서 무언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고 나와요. 무엇을 기다리며?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붐비는 예루살렘에 많은 장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모이게 되었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누가 그렇게 모이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이미 예언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죠. 예수님 부활 후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오심을 약속을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행하실 약속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어떤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없어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뭔가를 저에게 선물을 요청해도 저는 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주고 싶은 마음, 사랑, 그것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받아야 돼요. 약속의 선물은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여기 오셨는데 내가 거절하면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령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까지 계산된, 이미 작정된, 예정된 성령님이세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선물이 될까요? 여기 한번 질문을 가져보십시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속 남아있으셨다면 그분은 육체의 제한성, 한계 때문에 복음에 전파하는 것이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 인간의 평균 연령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제한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적 한계에 갇혀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냐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책을 쓰게 하셨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죠.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전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죠. 그리고 구원을 얻죠.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에요. 약속의 선물. 두 번째,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례가 뭡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로 오염된 옛사람이 물속에서 죽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새 일을 행하게 하고 새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물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인들을 충만하게 잠기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생을 얻는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성령이 오심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고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의 주소지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처럼 성령의 오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받았나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가끔씩은 잠시 성령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너무나 성령이 강하게 나에게 임재하기도 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성령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오시면 그 뒤에 일이 뭐냐면 동행하는 거예요. 늘 함께하는 거. 그건 다음 주에 저희가 좀 나눌 텐데요. 어쨌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 가운데도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된 그 120명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보죠. 저희 교회가 오늘 6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6번째 예배에 여기 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1부에 올지 지금 6번째 예배에 올지 저는 몰랐어요.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자주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모인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기대하신 분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온 친구들 있죠. 우리 자녀들.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온 분들. 우리 예배 스태프들은 어때요? 여기 11년 동안 섬기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 오늘의 교회가 창립되면서 저녁 예배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섬기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의 출신과 배경은 다 달라요.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생각도 다 달라요. 우리는 나이도 지금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공간 안에 모여 있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될까요? 저는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였어요. 15년 동안 그 한 분야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갔고 어떻게 제가 수원 오늘의 교회에 왔고 어떻게 그 6개의 예배 중에 마지막 예배 오늘 4월 5일 부활절 예배 설교를 하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돼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에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태초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 받아들이셨고
잠시 외출도 하시겠지만, 헷갈리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우리 상황에 맞게 번역해서 읽어볼게요. 2015년 4월 5일 주일이 곧 다가올 오후 8시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수십 군데에 있는 그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임할 수 있었을까? 모여 있을 수 있었을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1절에 사용된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11번 사용됩니다. 함께, 모두 함께 모여 있었다에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이 함께, 사도행전에만 10번 등장해요. 10번. 이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With one accord예요. 어떻게 되냐면 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은 그냥 온 것 같지만, 끌려온 것 같지만, 너무 사모해서 온 것 같지만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이 그곳에 모이게 하셨고 오순절이 있게 하셨고 수많은 방언을 가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재미교포, 제일교포 우리 친구들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한 성령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선물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승리예요. 우린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최종적인 승리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의 완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고이 모셔가려고 가이드가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서는 못 가요.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6번째 예배에 부활주일 저녁에 끝나고 나면 볶음밥이 있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을 모이신 것처럼 성령의 오심 뒤에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말씀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부터 4절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한 마음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기 보면은 각 사람 위에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은 군중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격적이시죠? 개인적이시죠? 친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의 눈으로 만나려고.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이제 만나는 것도 부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소리로 임하죠. 불같은 혀가 갈라지는 것.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3, 4절의 자세한 의미는 그 다다음 시간에 또 나눌 거예요. 능력에 대해서. 성령을 받으면 파워가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일들을 자녀들한테 잘 얘기 안 하죠. 뭐 집에 전세금이 얼마고, 우리 수입이 얼마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거고, 어디로 이사 가게 될 거고. 어린 자녀들한테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자녀들은요, 그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신의 모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다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만약에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구절을 제가 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을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고 가정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자, 또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지나가다가 여러분 기독교인이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 체크를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가 증거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다닌대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대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누가 물어보면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성령께서 증거하신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고 증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받았다고 치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성령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걸 먼저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제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보디가드 같은 성령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매일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막 6일 7일 막 하잖아요. 부활절 왜 하루 해요? 안 돼요. 부활절 매일 선포해야 돼. 오늘 부활절, 내일도 부활절. 1년 내내 부활절이 돼야 돼요. 우리는. 왜냐? 성령이 동행하니까. 그게 성령이 오심의 이유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오셔서